인간을 중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천사세계를 제외하고 논하겠다는 말입니다. 또 성령이나 성신을 제외하고 인간만을 다루겠다는 말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이 우주에는 하나님과 천사와 자연인, 동물과 식물과 광물과 빛과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합해서 다루는 것이 연기론입니다. 그래서 성령 또는 성신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입장에 서서 존재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것은 기독론에서 다루기로 합니다. 생명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 사랑, 부부 사랑, 형제 사랑의 또한 자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감수성을 배워서 닮아 나감으로써 행복감에서 오는 에너지가 바로 생력 요소입니다. 영인체의 성장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진선미와 지정의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피조 만물은 인간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지 않고 영계와 교통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질서에도 인간이 중간에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진행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구온난화 현상과 같은 것의 원인도 인간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현상과 자연재해에 대하여 하늘에 기도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인간 자신이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서 서로 합심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영적 현상에 대한 것도 숙주 역할을 하는 인간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매나 빙의가 그것입니다. 한편 선령의 작용과 악령의 작용을 구분할 때 선령은 인간에게 빙의하지 않고 악령만 빙의를 한다는 주장이 옳은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선령은 인간의 육신에 오더라도 협조를 위해서 오기 때문에 육신에 부담을 주지 않고 오히려 치유나 행복감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악령은 육신을 차지하려고 하고 그 욕심을 채우려 하기 때문에 질병과 고통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선령은 살아있는 사람의 뜻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령은 산 사람의 뜻대로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령은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위험으로부터 경고를 주는 등 선한 일에 협조하지만 악령은 겁을 주고 악행에 협조하여 더욱 사태를 악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연계론에서 먼저 무형세계와 유형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에서 무형실체세계와 유형실체세계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형세계와 유형세계가 절대적으로 존재한다는 의미로서 실체라는 말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은 인간을 본으로 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마음과 몸으로 된 인간의 기본형을 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조세계에는 인간의 몸과 같은 유형 실체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주체로서 인간의 마음과 같은 무형 실체 세계가 또 있습니다. 이것을 무형 실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리적인 오간으로는 그것을 감각할 수 없고 영적 오간으로만 감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체험에 의하면 이 무형 세계는 영적인 오간에 의하여 유형 세계와 꼭 같은 실감할 수 있는 실제 세계이기 때문에 이 유형, 무형의 두 실제 세계를 합친 것을 우리는 천주라고 부릅니다. 마음과의 관계가 없이는 몸의 행동이 있을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는 창조 본연의 인간의 행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형세계와의 관계가 없이는 유형세계가 창조 본연의 가치를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알지 못하고는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인생의 근본 의의를 알 수 없으며 무형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모르고는 유형세계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완전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형세계는 주체의 세계요 유형세계는 대상의 세계로서 후자는 전자의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유형세계에서 생활하던 인간이 육신을 벗으면 그 영인체는 바로 무형세계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피조세계에 있어서 인간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피조세계의 주관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피조세계는 하나님에 대한 내적인 감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계를 직접 주관하지 않으시고 이 세계에 대한 감성을 갖춘 인간을 창조하시어 그로 하여금 피조세계를 직접 주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심에 있어서 유형세계를 느껴 그것을 주관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것과 같은 요소의 물과 흙과 공기로 육신을 창조하시고 무형세계를 느껴서 그것을 주관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것과 같은 영적인 요소로서 영인체를 창조하셨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보신 1600년 전에 죽었던 모세와 900년 전에 죽었던 엘리야가 나타났었는데 이것들은 모두 그것들의 영인체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형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육신과 무형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영인체로 구성된 인간은 유형세계와 무형세계를 모두 주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피조세계의 매개체여 또한 화동의 중심체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육신과 영인체가 수수작용에 의하여 합성일체화함으로써 하나님의 실제 대상이 될 때 유형, 무형 두 세계도 또한 그 인간을 중심하고 수수작용을 일으켜 합성일체화함으로써 하나님의 대상세계가 됩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두 세계의 매개체요 또한 화동의 중심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마치 두 음차를 공명시키는 데 있어서의 공기와 같은 것입니다. 인간은 또 이와 같이 무형세계와 통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마치 라디오나 텔레비전과 같아서 영계의 사실을 그대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창조하실 인간의 성상과 형상을 실체적으로 전개하시어 먼저 피조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영인체의 성상과 형상의 실체적인 전개로서 무형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인체는 무형세계를 총합한 실체상이고 한편 또 육신의 성상과 형상의 실체적인 전개로서 유형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육신은 유형세계를 총합한 실제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천주를 총합한 실제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흔히 인간을 소우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되어 피조세계는 자기를 주관해 줄 수 있는 주인을 잃어버렸으므로 로마서 8장 19절에 있는 것과 같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화동의 중심체인 인간이 타락되어서 유형, 무형 두 세계의 수수작용이 끊어짐으로써 그것들이 일체를 이루지 못하고 분리되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2절에는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인체와 육신을 가진 완성한 아담으로 오셨던 분입니다. 따라서 그는 천주를 총합한 실제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타락 인간이 그를 믿어 그와 일체가 됨으로써 그와 같이 완성한 인간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시기 때문에 구주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 육신과 영인체와의 상대적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신의 구성과 그의 기능을 보면 육신은 육심과 육체의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심은 육체로 하여금 그 생존과 번식과 보호 등을 위한 생리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작용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동물에 있어서의 본능성은 바로 그들의 육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원만히 성장하려면 양성의 영양소인 무형의 공기와 광선을 흡수하고 음성의 영양소인 유형의 물질을 만물로부터 섭취하여 이것들이 혈액을 중심하고 완전히 수주작용을 해야 합니다. 육신이
선행하고 악행에 따라서 영인체의 선화 혹은 악화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육신으로부터 영인체에게 어떠한 요소를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육신으로부터 영인체에 주어지는 요소를 우리는 생력 요소라고 합니다. 우리는 평소의 생활에 있어서 육신이 선한 생활을 할 때는 마음이 기쁘고 악한 행동을 할 때는 마음이 언짢은 것을 경험하거니와 이것은 그 육신의 행동의 선악에 따라서 그에 적응하여 생기는 생명 요소가 그대로 영인체에 돌아간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영인체의 구성과 그의 기능을 보면 영인체는 인간의 육신의 주체로 창조된 것으로서 영감으로만 감독되며 하나님과 직접 통할 수 있고 또 천사와 무형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무형실체로서의 실존체인 것입니다. 영인체는 그의 육신과 동일한 모습으로 되어 있으며 육신을 벗은 후에는 무형세계에 가서 영원히 생존하게 됩니다. 인간이 영존하기를 염원하는 것은 그 자체 내에 이와 같은 영존성을 지닌 영인체가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인체는 생심과 영체의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인체의 중심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인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소와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명 요소의 두 요소가 수주작용을 하는 가운데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인체는 육신으로부터 생명 요소를 받는 반면에 그가 육신에게 돌려주는 요소도 있습니다. 이것은 생력 요소라고 합니다. 인간이 신령에 접함으로써 무한한 기쁨과 새로운 힘을 얻어서 고질 병이 물러가는 등 그 육신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은 그 육신이 영인체로부터 생명 요소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인체는 육신을 틀어 하여서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인체와 육신과의 관계는 마치 열매와 나무와의 관계도 같습니다. 생심의 요구대로 육신이 호응하여 생심이 지향하는 목적을 따라 육신이 움직이게 되면 육신은 영인체로부터 생명 요소를 받아 성화되고 그에 따라 육신은 좋은 생명 요소를 영인체에 다시 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영인체는 선을 위한 정상적인 성장을 이로써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심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진리로 생심이 요구하는 것을 깨달아 그대로 실천함으로써 인간 책임 분담을 완수해야만 생력 요소와 생명 요소가 서로 선의 목적을 위한 수수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명 요소와 생력 요소는 각각 성상적인 것과 형상적인 것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에 있어서도 그의 본심이 선을 지향하고 있는 것은 그 생명 요소가 항상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선한 생활을 하지 않는 한 그 요소도 육신의 선화를 위한 것으로 돌아갈 수 없으며 따라서 생명 요소와의 사이에 있어서 올바른 수작용을 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인체는 어디까지나 지상의 육신 생활에서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영인체는 육신을 토로하여 생심을 중심하고 창조 원리에 의한 질서적 삶 기간을 거쳐서 성장하여 완성하게 되는데 소생기의 영인체를 영형체라고 합니다. 형체만 겨우 존재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장성기의 영인체를 생명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완성기의 영인체를 생명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영인체와 육신이 완전한 부작용을 하여 합성일체화함으로써 사위기대를 완성하면 그 영인체는 생명체가 되는데 이러한 영인체는 무용세계의 모든 사실들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인체에 느껴지는 모든 영적인 사실들을 그대로 육신에 공명이 되어 생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영적인 사실들을 육신의 오감으로서 느껴서 알게 됩니다.
생명체를 이룬 인간들이 지상천국을 이루고 살다가 육신을 벗고 영인으로서 가서 사는 곳이 천상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천국을 먼저 이룬 이후에야 천상천국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인체의 모든 감성도 육신생활 중에 육신과의 상대적인 관계에 의하여 육성되는 것이므로 인간은 지상에서 완성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체휼해야만 그 영인체도 육신을 벗은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체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인체의 모든 소성은 육신을 쓰고 있는 동안에 형성되기 때문에 타락 인간에 있어서 영인체가 악화는 육신생활의 범죄 행위에 기인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그 영인체가 선화도 또한 육신생활의 속죄로 인하여서만 이루어집니다. 죄악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육신을 쓰고 지상에 오셔야 했던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상에서 선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며, 따라서 구원 섭리의 제1차적인 목적이 지상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문의 열쇠를 지상의 베드로에게 주셨고, 땅에서 메고 푸는 대로 하늘에서도 메이고 풀린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인체가 그곳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인체 자신이 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완성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호흡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긴 허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을 완전히 호흡할 수 없게 된 영인체는 완전한 사랑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도리어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인체는 하나님의 사랑과 먼 거리에 있는 지옥을 자진하여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영인체는 육신을 토로하여서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영계의 법이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인체의 번식은 어디까지나 육신생활에 의한 육신의 번식과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신과 육신과의 관계는 성상과 형상의 관계와 같아서 그것들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수수작용을 하여 합성일체화하면 영인체와 육신을 합성일체화하게 되어 창조 목적을 지향하게 하는 하나의 작용체를 이루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은 타락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게 됨에 따라 선의 절대적인 기준도 알지 못하게 되었으나, 이와 같이 창조된 본성에 의하여 인간의 마음은 항상 자기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향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타락인간은 선의 절대적인 기준을 알지 못하여 양심의 절대적인 기준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선의 기준을 달리함에 따라서 양심의 기준도 달라지게 되어 양심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흔히 투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선을 지향하는 마음의 성상적인 부분을 본심이라 하고 그 형상적인 부분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그 무지에 의하여 창조 본연의 것과 그 기준을 달리한 선을 세우게 될 때에도 양심은 그 선을 지향하지만 본심은 이에 반발하여 양심을 그 본심이 지향하는 곳으로 돌이키도록 작용합니다. 사탄의 구애를 당하고 있는 생심과 육심이 수수작용을 하여 합성일체화하면 인간으로 하여금 악을 지향하게 하는 또 하나의 작용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심이나 양심은 사심에 반발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사탄을 분립하고 하나님을 상대하게 함으로써 악을 물리치고 선을 지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원리로 본 연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